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 19.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합니다.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지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몇 번 살아요? 한 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2번이나 3번이었으면 한 번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잘해볼 건데 한 번뿐이 없어요. 한 번 기회는. 어제의 시간이 오늘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지금의 시간이 내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대로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벌써 2021년이 10월 첫 번째 주일, 10월달이죠. 10월달 달려올 얘기면서 참 내가 뭘 했을까? 21년에는 뭐 우리은폐, 우한폐렴인지 바이러스인지 코로나인지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나? 뭉쳐가지고 그냥 방콕만 하고 있어. 정부는 그냥 사람을 쥐어짜고 옴짝달싹도 못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마스크만 쓰고. 여러분, 우리들은 기쁘고 좋은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세상은 점점 상대성을. 옛날에는 그 상대성이 지금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선과 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공평하게 한 5대 5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선과 악에서 선은 한 1, 2, 악은 8%다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령도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불의와 악함과 타락과 폐역과 욕망과 갈치와 짓눌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또 아주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마스크가 뻥 터지는 거 다 악한 소리들, 악한 뉴스들. 아니 뉴스조차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뉴스는 없는 것 같아. 다 왜곡되고. 그래도 옛날에는 누가 무슨 자기의 평생 힘들게 모아서 그것을 나라에 자선사한테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돌봐주고 그런 미담도 있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데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조차도 눈을 씻고 찾아야 없어. 그저 그냥 죽는 거, 질병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폐역질하는 거. 오늘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관계성이 있어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왔지? 이 지구에.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너무 넓어진 것 같아. 이 지구 땅덩어리 여러분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근데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다 버리고 이제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적에는 인간은, 우리들은 범죄를 할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옳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자아조치. 그냥 무슨 일평생 살아가는 게 무슨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언젠가는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렸을 적에 우리들은 이 지나가는 땅에 있는 개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가게도 나박더기로 이렇게 어떤 데는 막 물도 버리고 그 개미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테두리 해서 그들이 생활의 교훈과 규범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 세계의 법도 마찬가지. 법은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규범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처벌받은 그 대가는 어떻게 돼요? 뭐 감옥을 간다든지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조차도 정의롭게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것을 자율성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어겨버려요. 결국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율법과 하나님과 대치되는 게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그 복음의 삶, 기쁨의 삶과 율법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다 지킬 수조차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었지만, 그거조차도 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죄값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율법의 저주와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지만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을 우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야. 복음이 뭐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새겨야 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10월 한 달은 우리가 복음의 달로 지킵니다. 복음이 무엇이야? 복음은 유앙게리온, 좋은 안게리온, 소식이랄까. 영어로다 뭐예요? Good news, 가스펠. Good news, 좋다. 좋다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는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서 공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물건을 만들어내고 무슨 일을 할 적이에요. 처음에 만들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만들 적에는 조금 실수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해달라 그래요. 처음에 하면은 조금 좀 흠집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흠집들을 없애고서 잘 내요. 걸작품이 돼요. 걸작품이 누군지 아세요? 네? 걸작품.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가 먼저 만들어줬어요? 남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자. 여자는 완전히 걸작품. 여성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돼요. 자긍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이적인 안목으로 말미암아 다 파손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파손돼요. 오늘날 좋은 소식이 있나요? 좋은 소식.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권력으로, 정치로, 명예로다가 좋은 소식을 구해요. 응? 그러나 진정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과 지혜와 명철과 권력과 탐욕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진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책 이름 마태가 아니에요. 왜 마태 같아?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하니까 마태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 같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라면은 마가복음은 고난 중에 받아들여야 돼. 로마인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 네. 베드로가 순교를 65년경에 했어요. 65년경.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은,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첫 장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시작이야. 과거가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 미래적인 거, 현재적인 거. 복음은 미래적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회당에서 그 당시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다음에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회의와 좌절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만져야지, 보아야지, 내가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지 그것이 진짜인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특별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아니요. 예? 넘어가네. 하나님 못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네. 든 적이 없어요. 뭐 무조건 네. 이제는 거꾸로 이제 넘어갔다니까.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보여. 사랑이 보여? 믿음이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 믿다가도 포기해. 아유,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눈에 안 보였다고? 안 보였으니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남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시간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찬송가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보다도 없고 물보다도 다 채울 수도 없는, 기록할 수조차도 없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돌아온 삶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에게 주시는
진수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냥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정수의 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적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들을 고쳐줄 수도 없고 소경을 눈뜨게 할 수도 없고 응?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아픈 자, 눌린 자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족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이 연로해서 병들어서 그래 있는 처소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허락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 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떠들고 있어요. 아니 복음이라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정수의 그 말씀들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들이 너무나도 가짜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주시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뭐 교회에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가짜 완전 사기꾼이야. 이단보다도 더해.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만이 받으면 안 돼요. 뛰어난 설계사가 있어. 건축 설계사가 있어. 자, 어떤 멋진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해. 도면을 그렸어요. 도면을 다 그리면 그려는 뭐예요? 그것을 지어야지.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해야지.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가난한 부자 교인이
가나안 마을에 갔어요. 가나안 마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굶주리고 헐벗고 그냥 아픈 가운데. 그래 이 사람이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 끼 식사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 집이 없어가지고 벤치에 노숙자로 길에 신문지 깔고 살았어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엄마 젖이 나오지 않는 그 젖을 빨고서 우는 아이들.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장 저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그 대책은 바로 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겨. 자기의 있는 것 가지고, 자기의 사랑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의 자리야, 재물과 시간과 체력과 달란트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정수, 진수, 사랑을 여러분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나만 그냥 배두들기고 내 것만 잘 취하고 내 것만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것.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많이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집도 갖고 응? 그런데 서로 평안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갈취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갈취만 하고 탐욕스러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복음에 거하지 못하니까 탐욕스러워. 욕망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너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열매, 탐욕의 열매, 갈취의 열매, 착복의 열매, 폭력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패역하기 그지없어. 자기만한 욕망, 자기만 탐욕한, 갈치 않은 그러한 어둠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 기쁨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미래 천국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